우리 옆에 사람하고 한번 나누겠습니다. 은혜가 답입니다. 오늘 저는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의 말씀을 본문을 해서 모든 문제의 정답, 은혜,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마스터키를 아시죠? 아파트나 뭐 호텔이나 빌딩 그런 데 가면 혹여라도 키를 잊어버렸을 때에 마스터 키를 열면 모든 문이 다 열립니다. 우리 인생에도 마스터 키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셔서 인생에 답을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문제가 있으세요?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은혜라는 말을 많이 사용해요. 찬양의 은혜 받았다. 말씀의 은혜 받았다. 은혜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름도 은혜라고 지어요. 우리 유치부에 박은혜도 있잖아요. 은혜가 뭐냐면 어떤 자격이나 조건과 상관없이 값없이 거저주는 선물. 그게 은혜입니다. 오늘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숨 쉬고 있는 것이 은혜예요. 하나님이 공기를 주셔서 우리가 숨을 쉴 수 있죠. 태양을 주셨죠. 물을 주셨죠. 여러분 이것이 나의 공로로 주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세상을 의지하며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삶이 달라져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은혜로 살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우리가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잖아요. 우리 만왕의 왕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우리는 왕자고 공주인 거예요. 그럼 이제 대통령이 평민에서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면 청와대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 자녀들은 덩달아 대통령 딸이 되는 거예요. 청와대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면 평민으로 살 때 자기 집에서 사는 것처럼 살면 안 돼요. 왕, 대통령으로서의 룰을 지키고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자녀들도 그 룰에 따라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 따라서 인간적인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옛사람이 자꾸 은혜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끌어잡아당겨요. 내가 은혜로 살아가려고 하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가. 우리 안에서 충동질을 하면서 우리를 끌어잡아당겨요. 은혜 안에 가지 못하도록 해요. 근데 하나님은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은혜 안에서 살아가도록 만드셔요. 그래서 옛사람이 자꾸 은혜 안에 살아가지 못하도록 끌어잡아당기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안에서 살아가도록 조처한 것이 무엇이냐? 가시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았는데 그가 예수님을 믿은 후 은혜로 살아갔는데 그 비결이 어디에 있었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든 문제의 답이 은혜인 것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시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기 위해서 가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었어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사람이었어요. 인간적인 수단 방법으로 율법을 지키며 살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을 지나갈 때 정오의 빛보다 더 강한 예수님의 빛이 그를 거꾸로 드립니다. 거기 꼬꾸라져서 예수님을 만나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만난 이후 사도 바울이 인간적인 방법을 다 내려놓고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가 은혜로 살았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신약 성경이 27권이잖아요. 13권의 성경을 사도 바울이 썼어요. 그것은 복음을 전해보지 못한 사람이면,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면 쓸 수 없는 서신을 13권을 쓰고 1, 2, 3, 4차 로마 여행까지 소아시아를 복음하고 유럽 일대에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1세기를 복음으로 뒤흔들어 놓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에게 얼마나 강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는지 그 은혜로 능력이 나타나는데, 손수건만 던져도, 앞치마만 던져도 병든 사람이 일어나고 악기가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19장 1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악기도 나가더라. 뿐만 아니라 은혜 속에서 성령에 이끌려 셋째 하늘을 다녀왔어요. 셋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첫 번째 하늘은 새가 날아다니는 곳, 두 번째 하늘은 별이 떠 있는 곳, 세 번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 거기까지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천국의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고 큰 계시를 받습니다. 신령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그가 고린도후서 12장 3절에 4절에 보면,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만 아시느니라. 그러면서 자기가 3층 천에 올라갔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이리지 못할 말이로다. 이렇게 신령한 체험을 하고 손수건만 던져도 귀신이 떠나가고 앞치마만 던져도 질병이 치유되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가시를 주셨는데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 가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이는 간질이라고 하고 어떤 이는 안질이라고도 하는데,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그가 눈이 나빠서 다른 사람이 대필해서 성경을 썼어요. 서신서를. 안질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 가시는 뭐냐면 이 나무 끝에 보면 뾰족하게 된 것, 그 뭐라 그럴까, 끝이 가늘고 아주 예리한 그런 가시를 말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을 찌르고 아프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가시라는 거예요. 그 가시가 얼마나 사도 바울을 찌르는지, 이거는 사단의 사자다. 사단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사단의 사자를 보냈구나. 도저히 이것은 내 힘으로 벗어나기 힘든 고통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가시가 있었듯이 누구에게나 가시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눈물도 있고 풍랑도 있고 자기만 아는 약함이 다 있어요. 그것이 과거의 상처일 수도 있고 또는 육체의 질병일 수도 있고 장애일 수도 있습니다. 성격적인 결함일 수도 있고 우울증일 수도 있고 정신질환일 수도 있어요. 물질의 어려움일 수도 있고 가족의 문제일 수도 있고 불신의 문제일 수도 있고 관계 속에서 잘못되어진 그런 관계 그런 것들이 여러 종류의 가시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가시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따라하세요. 인간적인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려는 하나님의 조처이다. 하나님 가시를 주신 이유는 인간적인 방법 내려놔 은혜로 살아가. 그런 하나님의 조처예요. 바울은 자랑거리가 너무 많았어.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바리새인이요 당시 최고의 석학이었던 랍비 가마리엘의 문화생이요 엘리트였다는 거죠. 로마 시민권자예요. 이런 조건들이 가문으로 혈통으로 보나 가문으로 보나 문벌로 보나 어디서 빠질 수 없는 아무것도 빠지지 않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에게 그것 가지고 교만하지 않게 해서 가시를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싸워야 할 원수는 밖에 있지 않아요. 내 안에 내적인 교만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조금 잘되고 성공하고 그러면요 교만이 이렇게 올라와요. 우리 안에. 교만은 커트라인이 없어요. 모든 죄 중에 가장 원초적인 죄가 교만이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선악과 따먹었잖아요. 교만. 하나님처럼 자기 위치를 벗어나서 하나님 위치로 올라가려는 그러한 것들이 고개를 든다는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왜 가시를 주시냐? 그 가시로 고통당하면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면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잠언서 18장 12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가시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안전장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나를 찌르는 어떤 사람이 있거나 환경이 있거나 문제가 있거나 사건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어져서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은혜 부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가시를 주신 이유가 은혜로 살아가기 위함이니까.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따라서 가시는 기도의 도구이다. 사도 바울이 가시도 너무 아프니까 하나님 고쳐주세요. 3번이나 간구했다는 거예요. 12장 8절을 읽겠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3번이나 하나님께 고쳐주세요. 가시 좀 빼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제거해주지 않았다. 사도 바울이 죽은 자도 살리고 수많은 병자도 고쳤는데 자기 병은 못 고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아니 주의 종이 왜 암에 걸려? 왜 뇌졸중으로 쓰러져? 이런 의문을 가져요.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 다 고쳐도
자기 병을 못 고치게 하는 것이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를 인해서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왜 기도해야 되느냐? 사도 바울은 가시가 떠나지 않으니까 그것 때문에 엎드려서 기도하다가 능력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부어주셔서 손수건만 던져도 귀신이 막 떠나가는 거예요. 앞치만 던져도 질병이 막 치유되는 거예요. 여러분 약한 데서 강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시는 사도 바울을 기도하도록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왜 가시를 주시냐?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이사야 50장 15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가시가 왔을 때 하나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에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이 다가오면 기도하려고 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찾아 나섭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기도하기 위해서 가시를 거둬주지 않아요.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가시를 제거하려고 애를 쓰지만 하나님 거둬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도하다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능력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요 그 문제가 해결돼요.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자신도 변화돼요. 거기다 플러스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져요. 고난이 올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순식간에 문제가 해결돼요. 자신도 변화돼요. 저 사람 좀 변화시켜 주세요. 저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러기 전에 내가 변화되면 문제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승리의 이유는 어디에 있었느냐? 그가 살 소망이 끊어진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매달리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기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격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을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냐? 환난도 그냥 환난이 아니에요. 살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환난. 응? 내 마음에 나 이제 죽었다. 사형 선고를 받는 것 같은 고난. 너 의지하지 마. 인간적인 수단 방법 내려놔. 너를 살리는 하나님만 의지해. 은혜로 살아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에반 하워드 목사님이 성경 그대로 기도하기 이런 책을 썼어요. 거기 보니까 기도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렸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에 대한 정의를. 자,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능동적이며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태도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우리의 필요를 솔직하고 간절하게 말씀드리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했다면 나머지는 그분께 다 맡겨드리는 것이다. 여러분 기도는 내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나가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미사역으로 쓸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솔직히 하나님 내 심정이 이렇고 내 마음이 이렇고 이런 말을 토해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맡겨요.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의 가시에 찔려서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굳세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케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전서 5장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기도하면 우리가 굳세게 돼요. 강하게 돼요. 우리 터가 견고해서 어떤 환란이 와도 흔들리지 않게 돼요. 그러므로 모든 기도의 방법을 동원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부활절 일주일 기도회 작정 끝나고 또 40일 시내산 기도회 또 끝나고 세일의 기도회 왜 계속해서 기도하겠어요? 여러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철야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금식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기도의 방법을 동원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가시를 제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능력을 부어주셔서 승리하게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가시가 은혜가 되었어요. 9절부터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사도 바울이 가시 때문에 찔려서 몸부림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고통받는 이 가시가 은혜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단의 사자지 이게 무슨 은혜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환상과 계시를 보고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만이 은혜가 아니라 나를 아프게 하는 그 가시 사단의 사자도 은혜에 포함되어 있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겸손하게 하시고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그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시가 없어지는 게 은혜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시도 내게 준 은혜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하세요.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는 통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사도 바울이 사역을 통해서 많은 열매가 나타나고 교회를 세우고 제자들을 양성하고 13권의 성경을 편지를 써서 보내고 이런 것이 다 내가 한 줄 알았어요. 근데 가시에 찔려서 아파하면서 하나님만 보지다 보니까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가 어떻게 순교의 자리까지 갈 수 있었냐? 은혜 때문에 갈 수 있었어요. 은혜 아니면 여러분 순교의 자리까지 갈 수 없죠. 우리는 어떤가요? 하나님이 만 가지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또 부족하다고 불평하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으신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데 십자가에 주님이 자신을 내어주셔서 우리가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가게 됐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얻었는데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조금만 서운하면 섭섭하다. 조금만 없으면 불평하고. 여러분 자녀들이 잘 자라준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기까지 믿음이 성숙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업이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에게 발과 같은 육체의 가시가 있으세요? 사람 가시가 있으세요? 가시 같은 환경이 있으세요? 여러분 그 가시를 통해서 더 깊은 것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완성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없는 것 보지 마세요. 잃어버린 것 바라보지 마세요. 내게 있는 것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헤아려서 감사하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충성하고 사명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것이 있어요. 따라하세요. 인간적인 방법보다 은혜가 답이다.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의 가시, 그 질병, 안질이라고도 관질이라는 그것을 그대로 두심으로 내가 사역하면서 병 고치는 거 네가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야. 그것을 깨닫게 하셨다는 거야. 그래서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 은혜 안에 머물도록 가시를 걷어가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여러분 가시가 제거되지 않으세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다가 하나님 능력 안에 은혜 안에 머물기 위해서 하나님이 안 제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달은 다음에 모든 인간적인 방법을 다 내려놨어요. 오직 십자가 위에 자랑할 것이 없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 그랬을 때 그가 일세기를 복음으로 뒤흔들어 놓을 수 있었던 거예요. 따라서 인간적인 방법보다 은혜가 답이다. 은혜로 살면 한순간에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은혜로 살면 한순간에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이 나온다. 베데스다 연못에 늘 많은 환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각종 맹인, 다리 저는 자, 혈기 마른 자 이런 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왜냐하면 전설에 의하면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연못물을 막 부글부글 끓게 한다는 거예요. 그때에 어떤 병에 걸렸던지 뛰어드는 자는 다 고침을 받는다는 전설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38년 동안 병을 앓은 환자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38년 동안 병을 앓았어요. 근데 오늘 요한복음 5장에 보면 그는 몸으로 움직일 수 없는 병이라고 그렇게 나왔어요. 몸을 움직이지 못하니 남의 도움에 의해서 살아갔을 거 아니에요. 38년 동안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 무슨 방법을 동원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고칠 수 없으니까 절망했죠. 실패를 반복하다 보면 실패의식이 우리를 사로잡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자포자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포자기하다가 그 시간이 흐르잖아요. 그럼 운명으로 받아들여. 그리고 그 고통에 적응하게 돼요. 실패에 적응하게 돼. 그래서 학습된 무기력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학습된 무기력증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죠? 그런데 오늘 이 38년 된 환자가 나는 못 고쳐. 38년 동안 못 고쳤는데 학습된 무기력증에 빠져서 그렇게 지내다가 어느 날 소문을 들은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에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하면 맨 먼저 뛰어드는 사람은 낫는다. 마지막 희망의 끈을 잡고 베데스 연못을 찾아간 거예요. 가보니까 물은 끓는데 자기는 몸을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다 뛰어들어가서 자기는 매일 실패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인간 세계입니다. 그래서 누가 나를 좀 밀어서 이렇게 던져주기를 기다렸는데 아무도 도와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거기 베데스다 연못에서 몸을 뒤틀어 보기도 하고 뒹굴어 보기도 하고 연못에 들어가려고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했겠죠.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그 베데스다 연못에 치열한 경쟁이 있는 거죠. 경쟁에서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도 우리의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도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예수님이 왜 베데스다 연못가에 찾아오셨는지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찾아오신 거예요. 아마도 6월절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양문 곁에 베데스다 연못을 찾아오지 않았을까. 예수님 찾아오셔서 38년 된 환자를 주목하면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치는 거예요. 아니 38년 동안 나으려고 몸부림하고 내가 낫고자 여기 왔지 왜 뻔한 질문을 하십니까? 여러분 왜 뻔한 질문을 하실까요? 이 뻔한 질문은 다른 의미가 있어요. 따라서 진정으로 낫기를 원한다면 인간적인 방법을 찾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아라. 그래서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38년 동안 고쳐보려고 하는데 안 되지? 이제 나를 바라봐. 여러분 세상에서는 온갖 처방을 알려줍니다. 거기 답이 없어요. 38년 동안 답이 없어요. 따라하세요. 은혜가 답입니다. 은혜가 답입니다.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란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야만 치유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38년 동안 무슨 처방을 다 따라하지 않았겠어요? 못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나 사건과 질병은 쉽지 않습니다. 난해하고 복잡해요. 그런데 은혜가 임하면 한순간에 해결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낫기를 원하죠? 놀랐죠? 그때 하나님이 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 어떻게 됐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따라서 예수님께서 한마디만 하시면 된다. 사람의 힘으로 38년 동안 걸려도 할 수 없는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이 한순간에 해결하셨습니다. 따라하세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는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뭐 그런 게 다 있어? 그게 은혜예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거짓 희망에 속지 마세요. 저 사람이 저 약방이 용하다더라. 저 의사가 용하다더라. 세상 처방에 귀 기울이면 실패합니다.
따라하세요. 오직 하나님 은혜가 답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고 영원한 통치자시고 못할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 하실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어리석어서 늘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요. 또 동원하는데 안 되는데 또 동원해요. 또 다른 방법을 찾아요. 그런데 여러분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꼭 있어요. 그거는 왜 그러냐? 하나님이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10년을 걸려봐서 해결하려는데 안 되는데 또 10년을 인간적인 방법을 또 동원해. 또 어떤 사람은 38년 동안 동원. 이 사람은 38년 동안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했는데 안 됐다는 거예요. 해결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해결하려고 세월만 가는데 해결이 안 되는 것은 해결하려고 할수록 고통이 가중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됨을 체험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했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38년 동안 죽어가던 사람, 소외당하고 늘 배제되어 살아가던 사람 취급당하지 못하고 무시당하며 발길에 채였던 사람, 그 사람이 베데스다의 뜻처럼 자비가 임하니까 일어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데스다는 특정한 장소가 아니에요. 어느 장소에 가야만 치유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곳이 바로 베데스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임해야 치유가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거기가 베데스다 연못이 되어 물이 동하는 거예요. 그때 뛰어들면 치유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십니다. 변화를 물으시는 거예요. 너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래? 은혜로 살래?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되기를 원하세요? 문제 해결하기를 원하세요? 치유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답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갈망해야 돼요. 은혜를 구해야 돼요. 내 방법, 내 수단, 내 열심 다 내려놓고 나의 무능을 인정해야 돼요.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소망을 삼으면 안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더 나은 방법을 찾기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세요. 그 은혜 안에 머물러야 돼요. 따라서 모든 문제의 정답은 은혜이다.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거저주는 은혜 속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잘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너 은혜로 살아가야 돼. 그렇게 내린 조처가 가시입니다. 사람 가시가 와서 우리를 아프게 하죠. 육체의 가시가 아프게 하고 환경의 가시가 아프게 하는데 그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살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안전장치라는 거예요. 은혜로 살아가지 않으면 멸망하니까. 은혜를 잃어버리면 지옥 가니까. 더 이상 세상의 처방을 의지하지 말고 인간적인 수단 방법을 동원하지 말고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실패해봤으면 됐잖아요. 문제의 답은 은혜에 있습니다. 결단하고 은혜 안에 머물기로 작정해야 돼요. 사람이 해결할 것 같죠? 하나님이 은혜로 해결하려고 작정하신 것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은혜 안에 머물러서 치유받고 문제 해결하고 회복되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형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